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함이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에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애굽에서 곡식을 얻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되돌아가야 되는 것과 그때까지 시몬을 인질로 놔둔 채 온 것이었죠. 또 오는 길에도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황당한 일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곡식값으로 지불하였던 그 물건들이 재물들이 자신들의 그 나귀의 자루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자루에 담긴 재물을 보면서 이제 되돌아갔을 때 우리가 도둑으로 몰리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벌이시는가 한탄하였습니다. 야곱 역시도 아들들이 돌아와 이제 시몬이 없는 것과 또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라는 소식에 모든 상황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 해하는도다라고 한탄하는 것이죠. 외부적으로는 기근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요셉을 잃은 것과 이제 라헬의 하나 남은 이 아들 베냐민마저도 내줘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나를 대적하는 것과 같도다라고 그는 느끼고 한탄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루어진 일이나 야곱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을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죄의 자리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야곱에게는 그 베냐민마저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그 닥친 당사자들에게는 해롭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벌이시는가 어려운 일로 느껴졌지만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계획하신 뜻대로 구원을 이루시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를 결코 나쁘게 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때로는 그것이 왜 벌어지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과 같도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분의 손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돌아온 후에 조금 시간이 흐른 뒤 벌어진 일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1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번역된 이 문장을 조금 더 생생하게 의역해 보자면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배고픔과 궁핍과 기아가 매우 심하여 몹시 비참해져 갔다라고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확대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배고픔과 궁핍과 기아가 심하여서 몹시 비참해져 가는 가나안 땅의 상황. 처음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소비할 때까지 기근은 계속되었고 또다시 곡물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아들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되돌아가기 위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42장 38절에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르우벤이 베냐민을 데려갈 때 나의 아들들을 담보물로 삼겠다라고 함에도 그는 허락하지 않고 반대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계속되는 이러한 궁핍과 기근 속에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 곡식을 사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들이 다 먹음에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PL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그것은 그들이 먹을 것을 이미 끝난 때였다. 이미 완료형으로 이미 곡식이 조금 남아 있어서 이제 앞두고서 걱정되어서 야곱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이 이미 양식을 다 먹어버린 일이 이미 완료된 상태로 집에 양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 속에서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을 들은 유다는 3절부터 5절에 야곱에게 그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고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야곱은 너희가 왜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을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하죠.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곡식을 다시 사오라라고 이러한 장면 속에서 이 야곱 역시도 베냐민이 함께 가야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고 곡식이 이제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의 상황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합니다. 베냐민을 너무나 아끼지만 상황 자체가 기근은 끝날 것처럼 보이지가 않고 곡식은 이제 한 알도 남김없이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반대했지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심경은요, 사실은 그가 말하는 태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 양식을 사러 가라고 제 아들들에게 말할 때는 야곱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내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보았으니 본 것처럼 확실하게 들었으니 너희는 가서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라라고 호통치면서 나무라면서 아들들을 보냈죠. 하지만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이 양식을 조금 사오라라는 이 말에서
이 목축업을 하고 있던 야곱이 기근으로 인해서 가축이 상당히 죽었을 것이고 이제 가세가 기울어서 곡식을 살 만한 돈이 조금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사오라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처음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가져갔던 곡식값을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축은 기근으로 인하여 조금 잃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처음과 같이 곡식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더하여서 그가 야곱이 아들들에게 내려가기로 결심하고 보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총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가져가라라고 명하고 있죠. 꿀과 유황나무 열매와 뭐 감복숭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가나안 땅의 이 토산품 중에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좋은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리스트 중에 보면은 향품과 모략은요, 가나안 땅에서 나지 않는 제품들이에요. 이건 최고급 수입품이라는 얘기죠.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고 왔잖아,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처럼 외국에서 가져오는 이러한 수입품을 구입해서 총리에게 줄 정도의 여유는 있었던 것입니다. 돈 역시도 갑절의 돈을 가져가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돈이 없어서 조금 사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 조금 사오라는 말은요, 이 많이의, 문자적으로는 많이의 반대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이 겸손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거나 약자가 말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언어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부탁을 할 때 이 조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돈을 어쩔 수 없이 빌려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지인에게 빌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돈 조금만 빌려주세요 라고 말하죠. 큰 돈을 빌려야 될지라도 먼저는 돈 좀 많이 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나 좀 조금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남에게 요청할 때 조금만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미안하고 염치가 없으니까 이 조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약자의 언어다라는 것이죠. 각지 이렇게 대등한 상태에서 말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부탁하고 자기가 조금 어쩔 수 없이 이 부탁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의 기세가 처음과 다르게 상당하게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조금이라는 표현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이렇게 약자가 되고 말았습니까? 야곱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그 기근이 없었다면, 요셉을 잃는 아픔이 없었다면, 이 베냐민을 그곳에 보낼 일이 없었다면 그는 애굽으로 내려갈 필요가 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야곱은 바로왕 앞에 가서도 그가 애굽에 온 이유를 보면은 창세기 47장 4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이 약자가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거기 살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식을 맺으시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요 그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큰 기근을 주신 것이고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편애마저도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맡기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야곱은 약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결국 베냐민을 아들들과 함께 보내기로 결심하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자신의 그 편애의 대장, 사랑의 대상인 베냐민마저 내려놓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낮아지는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처음의 기세가 많이 사그라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방에 우겹삼을 당하는 것 같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 보이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할 때 그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고난을 펼쳐놓으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그 베냐민 하나마저 남은 그 심정, 내가 서울로 가는 것이 낫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러한 최악의 상황, 기근의 상황, 이런 상황으로 멀어지는 것이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펼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벌이시는가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느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고 메시아가 그 가운데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가, 왜 나에게는 이 상황이 벗어나질 못하는가, 왜 상황이 타개되지 않는가, 이런 불만에 우리가 섞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시간들조차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시간이고, 우리의 눈을 이 땅의 것들로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과할 때 힘이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죠. 특별히 기도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순간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고난 속에서 개인의 탄식을 담고 있죠. 1절부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다는 것을, 잠도 자지 않고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며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괴로운 심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두에 보면. 그런 다음에 원수들이 하나님께 너 나아가라, 조롱한, 하나님을 믿는 이 나를 조롱한다, 어려운 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토로하다가 그는 그렇게 기도하며 급격한 신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21절 시편 22편 21절에 보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해요. 구하소서, 구하소서, 하나님 왜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까? 구해주소서라고 말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 중에 구원하셨나이다로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찬송으로 연결되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여러분, 이 시편 22편의 이 순간들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의 어려운 환경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기도하는 중이에요. 찬양하는 중이에요.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았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구원하셨나이다로 이미 기정사실로 그가 고백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야곱과 같이 이러한 기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올 때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믿고 간구함을 통해 이 시간들을 견뎌나가고 최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선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그 믿음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말에 유다는 다시 한번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고 있죠.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5절 말씀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보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엄히 경고하였다라는 히브리 문장을 직역해 보면 심각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경고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요셉은 그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강조하여 말함으로써 그렇게 엄하게 말함으로써 이들이 다르게 할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것이죠. 베냐민을 꼭 데려오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딜하려고 하지 마라. 엄히 경고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렇게 단호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요셉의 마음이죠. 애굽의 보호 아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그는 꿈으로 바라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도록 지체하지 않고 이 땅으로 속히 내려올 수 있도록 그는 엄한 태도로 형제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촉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다가 야곱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했던 말과 실제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4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형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유다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총리였던 요셉이 애굽의 모든 곡물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만나지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양식을 얻지 못한다라는 의미의 뉘앙스로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죽으리라라고 요셉은 말했지만 완화해서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저 뒤에 OK 구글 못 뜬 것 같아요. 네. 유다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양식을 사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이제 죽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곡물을 얻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보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쐐기를 박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곡식을 얻어와서 온 가족이 살 길은 딱 한 가지인데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 아버지 자식을 나열하면서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곡식을 얻을 수 없어 3대가 위험하다라고 암시하면서 야곱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위험한 일 아니에요, 아버지. 곡식을 얻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이에요. 베냐민을 데려가면 우리가 3대가 곡식을 얻어서 안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위기에 처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완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그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덧붙여서 말하면 확신을 주기 위해서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덧붙이는 것이죠.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한글 성경은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라고 번역했지만 원래의 의미를 생생하게 직역해보면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그 모든 날들 동안에 죄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그 모든 날들 동안에 죄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유다 자신은 남은 평생 동안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살면서 베냐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굳은 비장한 각오로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말은 앞전에 42장에 루벤이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했던 말과 비슷해요. 담보를 주면서 아버지 내가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다만 루벤과 유다의 말에 차이가 있다면 루벤은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오지 않는다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고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라고 요청하지만 유다는 자신이 담보물이 될 것이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그럼 야곱은 왜 루벤이 말할 때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왜 유다의 말에 설득이 되었을까요? 루벤은 야곱에게 야곱의 손자들을 걸었고 유다는 자신을 걸었기 때문에 이 손자보다 아들을 잃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유다의 말을 들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유다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 언약의 계승자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갈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첫째, 루벤은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헤브론으로 가던 중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라헬이 죽게 되고 이제 에델 장막에서 이제 거주할 때 그 루벤이 그 서모였던 비라를 범하는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를 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신의 첩을 범하였던 루벤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유언과도 같은 그 야곱의 축복이 기록된 49장을 보면은 루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으니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니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와 셋째였던 레위와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이제 그곳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할례를 운운하면서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들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고 여자들을 잡아오는 일을 갖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 역시도 장자권이 박탈되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였던 유다에게 이제 장자의 권리가 넘어가는 것이에요. 장자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장자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의 말에 야곱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을 이 형제들이 이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루벤은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유다가 형제들에게 그 손에 형제의 피를 묻히지 말고 그냥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라고 말했을 때 다른 형제들이 이 유다의 말을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본문에서 야곱이 유다의 의견을 따른 것은 유다가 이제 장자권을 가지고 가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유다의 이러한 결단은 이 아버지를 향한 요청은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가족은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성경은 그렇다면 간단하게 유다가 간청함에 야곱이 고민하다가 결정했다라고 보냈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왜 이런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이 과정 가운데서도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49장에서 야곱이 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성이 될지어다.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홀은 다윗 왕권을 의미하고 실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야곱이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축복을 이 다른 형제들에게 주지 않고 유다에게 준 것은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담보물로 희생시키는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장자로서 이제 이 축복을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모습은 또 어디서 등장합니까? 나중에 베냐민이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도, 은잔을 훔친 것처럼 누명을 쓰게 됐어도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보내주고 나를 대신 차라리 노예로 삼으소서라고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또한 희생을 결단하는 유다를 축복하셨고 그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창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스스로를 담보물로, 제물로 십자가의 저주와 형벌을 감수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희생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희생하면서 자기의 베냐민을 보낼 수 있는 아버지의 결단을 이끌어냈고 그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생명을 얻는 일에는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일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희생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그가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로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도 주를 위하여 그 어떤 것이라도 베냐민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주를 위하여 하는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생명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이 유다의 설득과 각오 속에 야곱은 마침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14절에 그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하면서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요셉을 잃고 난 후에 그가 남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라헬을 가장 사랑했고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이 나왔는데 요셉은 죽은 것 같고 이제 베냐민 하나 남은 이런 사랑하는 아들, 그러한 아들을 위험성 있는 애굽으로 보낸다라는 것은 그곳에 가서 이미 시므온을 잃었는데 그곳으로 베냐민을 보낸다라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야곱은 포기하면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면서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14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신앙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양식이 떨어져 온 집안 식구가 굶어 죽게 될 위기가 닥쳤을 때 야곱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래서 야곱은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죽어도 베냐민을 내놓을 수 없다고 버티던 고집마저 꺾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욕심대로 한평생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기까지 했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구나, 레아가 내 아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면서 7년을 그냥 일하고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간 일할 정도로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지독했으면 그 하나님이 이 정강이 뼈를 치기 전까지 어떻게 씨름하면서 그 붙들고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욕심과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 욕심을 꺾고 의지를 꺾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인생을 맡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내몰아 가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만져 가셨기 때문에 그는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고, 보내는 믿음으로써 그 기근으로부터 이 가족들을 구하는 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당혹감과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맡기고, 때로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그때,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전능의 손길로 은혜를 베푸사 구원하시고 더욱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유다와 같이 희생할 때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베냐민마저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전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